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소리 들리니 줌성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까지 옵시다. 자, 이제 차려졌으니까 저하고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십시다.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같이 읽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주간에 어느 분이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 분은 이제 자신이 읽은 성경 중에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그게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28절이 올시다. 우리 같이 찾아갑시다. 같이 읽으실까요?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고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뤄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하더라. 그분은 이제 이 성경 구절에 대해서 직접적인 질문보다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느냐 하는 게 아마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분이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 바울이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총독에게 청원을 하는 바람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게 되었는데 도대체 바울이 어떤 사람이길래 감히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직접 재판을 받겠다고 청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는 오늘날과 같은 환경 속에서 생각하면 안 되고 고대 사회에서는 언제든지 백성들이 왕에게 탄원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이게. 물론 그런다고 해서 왕이 직접 그 송사를 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왕의 정권을 위임맡은 사람이 나와서 재판도 해주고 하는 것이 고대 사회에서 있어서의 한 풍습인데 요즘 사람들은 그걸 이해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뭐라 그러는 거니까 바울이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하는 거는 황제대로 재판장이 돼서 내 건을 재판하라는 뜻이 아니라 나는 로마 시민이니까 로마법에 의해서 나를 재판하라 하는 뜻이다. 그러면 로마법에 의해서 재판을 하려 하면은 로마로 가야지. 어떻게 아시아 지방에서 로마의 속국인데 거기서 어떻게 총독들이 그걸 재판하겠느냐. 그런 뜻이다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아까 읽은 그 사도행전 28장 그 내용을 이렇게 지적하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스스로 깨달아서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하나님은 그들을 고쳐주실 수밖에 없다고 그러시면서 그럼 그냥 고쳐주시면 되지. 왜 그들로 하여금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게 했을까요? 왜 마음은 또 그렇게 둔하게 했을까요? 그 얘기. 만약에 이 사람이 지난주에 우리 설교를 들었다면은 글쎄요, 설교 듣는다고 사람들이 마음이 그렇게 바뀌지는 않아요, 쉽게.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는 설교 들어서 바뀔 정도로 간단한 게 아닙니다. 오랜 세월 굳어온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가 하는 정도는 되지만은 바뀌어지기는 쉽지가 않아요. 아마도 이 사람은 이사야서의 그 부분을 읽은 것 같지는 않아요. 자, 이제 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자료를 좀 보시죠. 거기에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이사야서에 기록된 것과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 지난주에 우리가 봤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 이 세 가지가 나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어떤 특징이 있는 거니까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 즉 사도 바울이 인용한 것과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 곧 사도 요한이 인용한 것은 서로 다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에 기록된 것과 사도 바울이 인용한 것은 같습니다. 똑같은 사도들인데 사도 요한이 이사야서를 인용하는 것하고 사도 바울이 이사야서를 인용하는 것하고 달라요. 똑같은 걸 인용하는데 왜 이렇게 다릅니까?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죠. 하여간 분명한 사실은 다르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비교하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비교하려고 하면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기록된 거하고 헬라어로 기록된 것은 1대1로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비교하려면 방법은 오직 하나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알렉산드리아에서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70인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비교하려 하면은 도리 없이 헬라어끼리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과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 성경 그 두 개를 비교합니다. 그 두 개를 가져다 놓고 딱 비교해 보니까 헬라어로도 이사야가 기록한 것과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은 word by word로 똑같더라고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 밝은 사람일 텐데 이 사람은 자기 의견을 넣기보다는 어쩌면은 그냥 기록된 그대로 인용하려고 애를 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사도 요한은 교육 배경이나 또는
그 여러 가지가 사도 바울과 같지는 않죠, 그 사람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문자적으로 1대1로 인용하는 것보다는 그 중에서 자기가 나타내고자 하는 어떤 뜻만을 가져다가 그것도 바꾸어서, 문자로는 바꿔줬어요. 바꾸어서 그렇게 기록을 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경우에 처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주에 강해된 내용 그대로 스스로 깨달아서 알지 못하게 눈을 막아버리고 귀를 막아버리고 마음을 둔하게 만드셨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되 인간에게 탁월한 지성을 주셨고 탁월한 사고력을 주셨어요. 물론 지성과 사고력은 타고나면서 받아가지고 나오는 것도 있지만은 상당히 많은 경우에는 인생을 살면서 훈련에 의해서 그것은 점점 능력이 커지고 빛이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인간이 지능이 탁월하고 또 사고력이 탁월할지라도 하나님을 능가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능가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판단하고자 하는 그것이 어느 선을 넘게 되면은 그러면 그거를 막아버리십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역사의 종말이 안 오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2012년에 종말이 온다 어쩐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안 해요. 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지성과 능력이 어디까지 가는가를 하나님은 보시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 지성, 판단력 이런 여러 가지를 가지고서 오늘 이때까지 엄청난 일을 해왔어요. 그게 얼마나 더 갈지 어느 선까지 더 하나님한테 미칠지 그거는 모르겠지만은 바벨탑을 쌓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계속 지켜보시다가 어느 선을 넘으려고 하니까 직접 내려오셔서 모든 이들의 언어를 흐트러 버림으로써 인간이 하나가 되는 길을 없애버리셨죠. 그러나 지금 보세요. 언어가 지금 통합이 돼가고 있습니다. 점점. 바벨탑 사건 때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셨던 언어가 긴 세월이 지난 오늘날에는 영어라고 하는 단일 언어로 점점 통일이 돼요. 한국 같은 나라는 아주 국민학교 때부터 영어를 교과목에 넣어서 가르치고 얼마나 열심인지를 몰라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언어가 통합이 된다는 것은 인류가 연합이 되고 하나가 돼서 하나님에게 대항할 힘을 갖게 된다는 그런 것일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인류가 하나님께 하나가 돼서 대항하는 그 시점을 기다리신다 그러면은 그건 2012년 같이 그렇게 짧은 세월에 올 수는 없습니다.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좀 더 지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 스스로가 깨닫지 못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랬어요. 아이고 왜 그럽니까? 깨달으면 자기가 잠들다고 그럴 거 아닙니까?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은 그 사람들 수없이 잠됐다고 그러고 또 죄 저지르고 잠됐다고 그러고 또 나가고 그들의 2000년 역사가 허구난 거짓거리였으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들에게 그 기회를 준다 해서 그게 되겠느냐 이게. 그래서 유대인 스스로가 깨닫지 못하게 함으로써 올무에 잡히도록.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 그렇게 그들을 돌아오지 못하게 하셨나요? 그래서 이사야서 6장 9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을 들려줬죠. 거기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으실까요? 이건 논아준 자료 중에서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워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아주 그냥 씨가 말리도록 다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대인들이죠. 유대 민족들이죠.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은 중도의 개입이 안 됩니다. 끝장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개입을 하시지요. 그래서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기가 원하는 게 있어 탄원한다 할 때는 항상 그래요. 내가 최선을 다했는가를 반드시 봐야 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시지도 않고 개입하실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팽팽한 긴장이 아주 처음부터 있어 왔습니다. 즉 아담 때로부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그 긴장이 팽팽했어요. 인간은 자신의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넘어서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하나님께 보여왔던 이 월권행위, 즉 하나님의 고유의 권한을 침범하는 그런 걸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구원에서까지 이루어지는 거죠. 자,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0절을 찾아가십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도록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보세요. 바울이 뭐라 그러나? 인간은 자기가 지혜롭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서 보다 더 나은 것을 만들고 끊임없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는 인간편에서 뭐 문명이 발달하고 있다라든가 문화가 발달하고 있다든가 또는 과학이 발달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우리는 그걸 표현하면서 우리는 그거를 찬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인간들의 지혜를 미련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21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인간의 지혜로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알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인간이 결정하려 하면은 삼천포로 빠져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래요. 구원을 자기가 결정하려고 그래요. 뭘 알아야 제대로 결정할 것 아닙니까? 그저 모르면은 갖다 주는 거 감사합니다고 받아 먹으면 끝이에요. 알지도 못하면서 스스로 뭘 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의 전도같이 미련한 방법이 어디 있겠느냐. 그 다음 22절로 24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래요. 유대인들은 구원에 관해서 자기가 결정하려고, 또 헬라인들도 자기가 결정하려고,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결정하려고, 판단을 자기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헬라인들도 지혜를 가지고, 즉 자기가 결정하려고.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그들이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 그 다음에 25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거 뭐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자꾸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한 바울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뭐 뻔한 얘기 이렇게 하고 앉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이지. 왜 그런 거냐? 인간은 이게 말릴 수 없는 존재예요. 자기의 지혜가 하나님을 능가하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인간이 옳시다. 에이, 그런 적 없어요. 천만에요. 하는 행동과 마음가짐을 보세요. 여러분들 스스로 앞으로 일주일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주여 주여 하는 때와 나머지 때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떤가? 그 다음 26절을 제가 읽도록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렇죠? 구원에 들어선 길의 사람들을 보라 이거예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에요. 잘난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잘나게 태어나서 잘나게 산 사람들은 이거 구원하고는 좀 거리가 먼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27절에서 29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을 치면서 회개를 많이 합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견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위에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판단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머리 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와 같이 무섭고도 놀라운 말을 하는 거지요. 너무나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구원마저, 천국 가는 것마저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 가려고 하고 또한 그럴 것이냐 말 것이냐를 자신이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예정되어 있다라든가 구원이 하나님 편의 일방적인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화를 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화를 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권이 침해받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아무도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사단이 하나님에게 쫓겨남을 당한 것은 사단이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려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게 징벌을 받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려 했기 때문이에요. 첫사람 아담이 저지른 이 잘못,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둘째 아담 또는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첫사람 아담이 훼손시켜버린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세워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5장 17절로 19절을 찾아갑니다. 246페이지. 같이 읽으실까요?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보세요. 얼마나 명쾌한가. 첫 아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고 모든 인생을 자기 스스로 결정하려고 했던 그것 때문에 그 범죄로 인해서 사망이 왔고 그 후손들이 다 그 사망길을 걸어간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으로 온,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담이 저지른 잘못을 뒤집어서 순종함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45절로 49절을 찾아가실까요? 같이 읽으실까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렇죠? 첫사람 아담, 여기서 우리말 번역에 산영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번역이 잘못된 것입니다. 푸시켄 조산, 그래서 그거는 살아있는 조산, 살아있는 푸시케, 혼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고 그랬죠. 브뉴마, 소포이오운. 소포이오운 하는 것은 살려주는 브뉴마, 영이에요. 그러니까 뒤에는 영이고 앞에 것은 혼입니다. 즉 아담에게는 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면서 마지막 아담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위로부터 영으로 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살려줄 수 있는 분이지요. 우리 인간이 절대로 침범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데 그 주권을 너희가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의 주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시사하는 것이겠지요. 다 같이 요한복음 12장 44절로 45절 같이 읽으실까요?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니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여기서 외쳤다, 크라젠, 크라조의 변형인데 그건 to make a vehement outcry예요. outcry 그럼 뭐 부르짖는 거예요. scream, 비명을 지르듯이 외치는 걸 말하고, vehement 하면은 아주 격렬하게. 지금 예수님은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라. 여기에서 나를 믿는 자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호 피스티온 에이스 에메 그랬고, 즉 피스티오 그러면 믿는다는 뜻이, 피스티오 에메 그러면 될 텐데 거기다가 에이스라는 전치사를 집어넣어서 이게 뭔 거니? 인이에요. 인. 영어에도 똑같은 용법이 나옵니다. believe me 하는 말이 있죠. 여러분, believe me. 또 하나는 뭐예요? believe in me예요. 두 가지 용법이 있어요. 믿으라는 것으로 나오는 영어 단어 believe에는 두 가지 용법이 있어요. 하나는 believe me, 또 하나는 believe in me예요. 그래서 believe me라 그러면 뭘 보통 말하는 거니까 내가 한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한 행동을 믿으라는 겁니다. 내가 한 것의 어느 것을, 즉 나의 어느 특정한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believe in me 해서 in이라는 전치사가 들어가게 되면은 뭘 말하는 거니? 나 자체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나 자체를 믿으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니? We believe in God이에요. in을 꼭 붙여야 돼요. 그 다음에 we believe in Jesus Christ. 이렇게 in이라는 전치사를 붙여야만 됩니다. 왜냐? 그렇지 않고 we believe God 그러면은
그럼 하나님 자체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것, 하나님의 말씀 어떤 것, 하나님이 하신 어떤 일, 그것만 믿는 게 되니까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못 됩니다. 여기에서 예수께서 호피스티온 에이스 에메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다는 그런 부분적인 뜻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믿는다는 거예요. 나 자체를 믿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이 자체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께서 자신의 신분을 믿는 것을 당신을 보내시니 곧 아버지 하나님의 신분을 믿는 것이라고 표현하심으로써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째, 나의 신분은 나를 보내시니 곧 하나님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나의 신분은 하나님의 신분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하나님이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표현하시는 걸 이렇게 쭉 보면은요, 직선적으로 표현을 잘 안 해요. 특별히 하나님과 당신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직선적으로 표현을 잘 안 합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당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배우려는 자세가 아니라 뭡니까? 트집을 잡으려는 자세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걸리는 게 있으면은 그거를 올가지고서 시비를 걸어가지고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직접 그런 조심을 하시는 걸 봅니다. 두 번째, 나는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시니 곧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다. 즉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보는 것까지도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것은 예수께서 시종일관 강조하시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7절로 11절을 찾아갈까요? 같이 읽으실까요?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었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랴 하느냐. 여기까지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이러한 주장은 이스라엘 역사상 선지자원 이분 모세까지도 아무도 이런 표현을 안 했어요. 여러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아무도 감히 이런 표현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고 또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어떤 얘기를 했다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면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해야 돼요. 저 사람은 미친 사람이든지 아니면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일 거다. 둘 중에 하나를 생각을 해야만 됩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런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려버리시고 귀를 막아버리시고 뭐 아무리 금과 옥조 같은 얘기가 나와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자, 이제 계속해서 본문 46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그렇고 영어 번역도 as light, 빛으로 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헬라어 원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에고, 나는 force, 빛은 에이스, 톤, 코스몬, 이 세상 안에 엘레루사, 이렇게 많이 왔다. 이건 무언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왔다, 빛은 세상에 왔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빛으로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왔다, 빛은 왔다. 그 얘기는 뭡니까? 나는 빛이다예요. 나는 빛이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차에 걸쳐서 강조하는 것이지만은 요한복음은 당시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유대인 지식인들에게 보내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유대인 지식인들은
필로의 철학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로고스다, 하나님은 포스, 빛이다, 하나님은 포이맨, 목자다 하는 것을 아주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읽으라고 보낸 요한복음에 나는 빛이다라 그랬으면 그 뜻은 뭡니까? 나는 하나님이다예요. 즉 빛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빛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나를 믿는 자로 하여금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거한다라고 번역한 단어가 메노인데, 메노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이거는 stay 한다는 거예요. remain,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로 하여금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 아니라, 이 본래의 뜻은 뭔 거니까 여러분들은 어두움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어두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를 믿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어두움에 머물지 않고 어두움을 떠난다 이게. 근데 이 어두움이 무엇일까요? 어두움은 빛이 없는 곳이죠. 그게 어두움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여기서 당신 자신을 뭐라고 그랬어요? 빛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빛이 없는 곳은 누가 없는 곳이에요? 예수께서 없는 곳이에요. 그게 어두움이에요. 예수께서 없는 곳. 요한복음 12장 35절로 36절 사이에 빛을 믿으라 그랬거든요. 본문 그 위에 바라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나를 믿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께서는. 자, 이제 다 같이 계속해서 본문에 47절로 48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나의 말을 듣고도 지키지 않는 자라. 지키지 않는 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플라소예요. 플라소라고 하는 것은 guard를 말해요. guard, protect. 그러니까 to continue to keep a law or commandment from being broken. 법이나 또는 어떤 규정이 있죠. 법이나 어떤 규정을 잘 보호하는 거예요. 왜냐? 법이라고 하는 것은 세월이 지나면은 자꾸 훼손을 받게 돼 있어요. 뭐 예외가 있다 어쩌다 그러면서 그 법을 자꾸 개정을 하고 변화시키고 자꾸 이래요. 그렇게 해서 특별히 교회에서들 이런 말을 듣잖아요. 아니 뭐 2000년 전하고 지금하고 세상이 다른데 지금도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그렇게 됩니까? 뭐 때 따라 시 따라 다 적당히 되는 거지요 라고 하는 것은 곧 그 법을 훼손하는 겁니다. 지금 말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때에 너희가 나의 말을 듣고도 지키지 않는 자라고 하는 뜻은 뭔 거니까 나의 말, 즉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거 참 괜찮은 말씀이네 이거. 그래 마음에 간직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지키지 못하고 세월이 지나면서 전부 변질을 자꾸 해요. 자꾸 변질을 해요. 글쎄요. 여기서 지킨다는 것을 법을 지킨다, 즉 행동으로 지킨다는 거로 볼 수도 있겠지요. 물론 그런 뜻도 헬러 사전을 보면은 저 구석탱이에 그런 뜻이 있는 건 사실인데 여기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당신이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행동으로 지킨다는 뜻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지킨다는 뜻이 아니라 말씀을 그대로 지켜 보관하고 훼손시키지 않는 것을 말해요. 왜 예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담배에 인이 백인 사람이 어느 날 담배 피는 사람의 허파를 엑스레이로 찍은 거를 봤어요. 그러면서 닥터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시오.
허파, 기관지 뭐 이런 등등의 이게 전부 이게 니코틴 진액이요, 이게. 이것들이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결국은 이게 이렇게 발전되고 저렇게 발전돼서 결국 이게 암이 됩니다. 그 다음날 담배 끊었나요? 이거 어떻게 생각 들으셔? 그 다음날 담배 끊나? 그렇게 쉬운가?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의 성격이나 하는 행동 모든 것들이 옳고 그름을 몰라서들 합니까? 알아요.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이 옳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안 된다니까. 지금 예수께서 너희가 내 말을 들었으면 그거를 실천에 옮겨야 할 게 아니에요, 이놈들아. 옮기지 않는다면 그건 안 돼. 그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뭘 강조하시는 거니까 일단 복음을 들으면은 그걸 마음에 간직을 해라. 그리고 어떤 형편처지에 놓이든지 간에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타협하지 말고 그걸 그대로 꼭 안고 있으면은 그걸 그대로 내가 행동으로 지키느냐 또는 옮기느냐 하는 것은 그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 이게. 우선은 너희들이 할 일은 간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간직한 그 모습을 보시면서 너희들로 하여금 그 일을 하지 않도록 여건을 바꿔주시거나 또는 그 일을 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형편처지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주시거나 등 이래 가면서 결국은 그 말씀을 지키도록 해 주신다는 약속이 올시다. 그러니까 이걸 자꾸 율법적으로 생각하면은 아무것도 해결이 안 나요. 아무것도. 그러면서 예수께서 계속해서 뭐라고 그래요? 48절에 바라보니까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한다 그랬어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것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버린다고 번역한 헬라어가 아세테오인데 이거는 reject 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 그 다음에는 그 내 말을 받는다. 람바노 타 레마타. 이게 람바노라고 하는 거는 받는 정도가 아닙니다. 받는 정도가 아니라 grasp 하는 거예요. grasp. 꽉 쥐는 걸 말해요. 이것은 뭘 말하는 거니? 나를 무시하고 나의 말을 부여잡지 않는 자.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굉장히 큰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몇 개 듣고 뭐 벽에다가 써서 붙여놓고 하는 정도 가지고서 그게 해결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꽉 부여잡아야 돼요. 이게 아니면 내가 죽는 것 같은 마음으로 부여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3장 18절로 23절을 찾아갑시다. 신약성경 21페이지. 같이 읽으실까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는데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할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얘기는 뭡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 거죠. 복음을 들은 사람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는데 예수님을 저버리고 reject, 거부하고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을 꼭 간직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결국은 그 말씀이 마지막 날에 심판할 것이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 사이에 나오는 백보자 심판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이거 참 심각하네요. 그렇죠? 복음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어서 그 복음을 반기고
그 복음을 마음에 잘 간직해서 그걸 변형시키지 말고 세상과 타협을 하지 말고 외롭고 힘들지라도 그 복음을 부여잡고 걸어가면은 그건 참으로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형편, 처지, 자기가 처해 있는 입장 또는 교회의 문제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때문에 복음의 말씀을 잘라내고 찢어내고 가려내고 뒤집어 엎고 이래가면서 변형을 시켜버리면 그 사람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죄를 짓기 때문에 결국은 그 복음의 말씀이 그 사람을 심판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예수님의 경고가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베드로후서 2장 20절로 22절 그 사이에 보다도 아주 심각하게 나오지요. 자, 이제 계속해서 본문 말씀에 49절로 50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는 당신 자신의 역할마저도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을 강조합니다. 당신 스스로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의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나의 이룰 것, 그거를 아버지께서 친히 명령을 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하신 모든 말씀들을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라고 주장하심으로 해서 아버지의 주권을 무엇보다도 높이 세우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고, 또 하나의 가능성은 예수께서는 자신이 하고 싶은 자신의 말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것은 뭡니까? 자신의 입장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즉 예수께서는 당신이 하신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공격을 받고 곤경에 처할지라도 상관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신다는 거예요. 50절을 다시 같이 봉독하십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이것은 아마 기독교계를 이끌어가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회중에게 전하는 목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지난번 선교 여행 중에 저는 아주 참으로 입장이 난처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갈라디아서 3장 10절로 12절입니다. 305페이지. 찾으셨죠? 같이 읽으실까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 다음 빌립보서 3장 4절로 6절을 찾아가십시다. 같이 읽으실까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분은 그러는 거예요. 아니 바울이 왜 이렇게 말이 다릅니까? 갈라디아서에서는 율법으로는 의를 이룰 수 있는 자가 없다. 즉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자가 없다라고 얘기해 놓고 나서 빌립보에 와서는 또 자기는 율법을 다 지켜서 흠이 없는 자라 그러니 이건 뭐 어떤 걸 믿어야 되는 겁니까?
바울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여기서는 이런 얘기하고 저기선 저런 얘기하고 이러는 겁니까? 그런가 하면 로마서 2장 13절을 또 이렇게 들춰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로마서 2장 13절을 바라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이다. 아니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주장을 해놓고 나서 또 여기 2장 13절에서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러면 도대체 율법입니까? 믿음입니까? 왜 바울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겁니까? 그분은 제 설교 중에 로마서를 듣지 못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절대로 뭐라는 거니까 목사님 의견을 얘기를 해요. 아 참으로 난처해요. 그래서 그거 잘 모르겠는데요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 모르다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아니 난 저 강해 설교자이기 때문에 강해 설교자는 그냥 기록된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지 내 의견을 뭐 끼워서 넣고서 말하거나 또는 성경에 기록된 거를 비판을 해서 이거는 옳고 그르고 하는 사람이 아니요. 난 그냥 뭐 여기서 빨갛다 그러면 빨갛다고 얘기를 하고 저기서 허옇다 그러면 허옇다고 얘기하는 사람이지 그러는 처지에 있는 사람이 아니 바울까지도 빌립보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갈라디아에서는 다르게 얘기를 했다 그러면 나는 바울보다 뚱월뚱 못한 사람인데 그럼 빌립보서를 설교할 때는 빌립보서를 기록한 바울의 심정으로 설교를 해야 될 것이고 또 갈라디아서를 설교할 때는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바울의 입장에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지 내가 무슨 뭐 바울의 머리 위에 있습니까? 어쩝니까? 아, 저 목사님 그거 못 써요 그러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모른다고 그냥 잡아 빼고 그렇게 도망다니면 어떡합니까? 그러더니 그 사람이 심지어는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내가 참 놀랐어요. 제가 생각해 볼 때요. 바울이 세월이 지나면서 생각이 좀 바뀌는 게 아닙니까?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했다가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뭐 다르니까 또 딴 생각을 하고 딴 생각을 해서 이렇게 쓴 거 아닐까요?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거 참 일리 있는 얘기라 그랬어요. 바울도 인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경우에 따라서 바꾸어 말할 수도 얼마든지 있는 거라고. 그러나 바울의 생각이 바뀌어서 그렇게 틀리게 썼다라고 난 보고 싶지가 않다 그랬어요. 왜냐 바울이라는 사람은 당신이나 나나 우리 같은 사람들하고는 종류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역사와 하나님께서 이 김강욱 목사에게 역사하시는 역사는 이게 차원이 다른 거다. 이게. 게다가 바울은 공부를 아주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훗날 뭐 몇 년 만에 깨달음이 바뀌고 몇 년 만에 또 뭐이 바뀌고 할 사람은 아니다. 이게. 다만 빌립보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가 아마 경우가 달랐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다. 이게. 갈라디아서를 사실은 바울이 제일 먼저 기록했다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갈라디아서 때. 주후 48년 말에서 주후 49년 초 안디옥에서 기록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주후 50년에서 51년 사이, 고린도 전후서는 주후 54년에서 55년 사이, 로마서는 주후 55년에 기록된 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때와 로마서를 기록할 때가 6년의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빌레몬서, 골로새서, 에베소는 주후 60년에 그리고 빌립보서는 주후 61년에 기록했으니까 로마서와 빌립보서의 기록 연대 차이가 6년이고 그러면 갈라디아서와 빌립보서의 연대 차이는 12년이 돼요. 12년이란 세월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바울이 생각을 바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가능성은 있는 얘기지만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그게 가능할 것인가? 저는 그걸 동의하기가 참으로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 같으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네? 모른다 그러세요. 내 목사가 모른다 그러면 사람들 싫어해요. 제가 그랬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든지 그저 생각하시고 싶은 대로 생각하라 그랬어요.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그만큼 연구를 하셨으면 오죽 고민을 많이 했겠습니까? 나로서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설교자로서 꼭 지켜야 되는 것을 하나만 말씀을 드리지요. 나는 강해 설교자이기 때문에 내 의견을 설교 중에 섞어 넣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성경을 기록한 사람, 그가 바울이든 또는 야고보든 베드로든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든 누구든지 간에, 그리고 복음서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잖아요.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이 기록한 것을 나는 전하는 도구에 불과한 것뿐이지 나는 그 사람들의 말을 비판할 권리도 없고 능력도 또한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지금 유대인들 앞에서 말씀하실 때에 그 눈앞에 지금 유대인들을 보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어떻게 얘기를 하면 저들이 잠잠해진다는 것을 모르실 분이 아닙니다. 다 아세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은 예수께서 당신이 처한 입장을 변호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게 되니까 그거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배하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오해를 하건 어떻게 비방을 하건 어떻게 정죄하건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왜냐? 나는 나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성경을 읽노라면 서로 그 내용이 다르고 서로 충돌하는 것을 많이 발견하게 돼요. 구약 성경은 근본적으로 신약 성경과 서로 다른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충돌이 많이 일어납니다. 또 구약에서도 모세 오경하고 선지서들하고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신약에서는 복음서와 바울서신이 그렇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 그리고 그때 저와 함께 논쟁을 벌였던 그분들의 똑같이 말씀을 드리는데, 성경의 기록상에 서로 틀리는 것이 나오면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거 따지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시고 살다 보면은, 즉 세월이 지나다 보면은 자기 스스로 그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것을 억지로 풀어내려고 하지도 말고 논리적으로 판단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시간이 지나면은 다 해결이 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경을 쓰게 하시고 그 성경을 지켜오신 하나님의 권위, 그 내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그 권위를 존중하고 그 권위를 지키는,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는 그 일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기록한 모든 이들이 이러한 딜레마에 놓여 있었지만은 끝까지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서 자신의 입장이 어디에 처하든지 간에 상관하지 않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톱에 켜 죽고 어떤 이는 돌에 맞아 죽고 또 어떤 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얼마나 많은 죽음을 당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그대로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기록된 그대로 마음에 간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There is a fountain filled with blood drawn from Emmanuel's veins, and sinners plunged beneath that flood lose all
day.